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지그시 사랑의 눈길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사랑의 눈길을 보내라니까 째려보는 눈길을 보내신 분들이 계셔요. 흘기는 눈은 결코 보기는 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사랑의 눈길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직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해야죠.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또 일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모습 가지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날아오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능력의 발로 덮으시옵소서. 사랑의 발로 덮으시옵소서. 사랑의 발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어떤 폭풍이, 어떤 환란이,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쳤습니까? 거친 파도가 날량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는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있는 모습, 죄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병든 육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친 그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 1분간만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저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위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위로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은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지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천지입니다.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 나의 영적 관심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적 성장의 원리만 잘 깨닫고 몸에 밴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아주 지속적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야 됩니다. 교회를 수년간 다녀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병들었거나 아니면 영혼의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죽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1년, 3년, 5년, 10년, 20년을 했다. 그럼 내가 그 신앙의 그 연도만큼 내 신앙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모습이라고 한다면, 병든 영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죽은 영혼이라고 한다면 빨리 살려야 됩니다.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하고 아주 달라고만 하고 있겠느냐 이거죠. 성장한 사람은요 그냥 마냥 울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냥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맨날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속임수나 그 간교하고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 원리에 휩쓸리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환경 앞에 그냥 무력하게 넘어지는 사람은요 영적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옆에서 하나 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보여지는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느껴지는지 한번 관상 하나 봐주세요. 영적 관상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충만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로만 충만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제 티아라 왔다고 아주 광장에 모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그 시간에 분명히 예배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티아라 보는 거죠. 롤리 폴리. 그 뭡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 세상 풍조에 아주 휩쓸려가는 인생들이라 이거죠. 정말 귀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교훈을 따라갑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세상 풍소를 따라갑니다. 간교한 술수에 빠져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되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다다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뭐라고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기도의 실패는 곧 영적 생활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영적 생활을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종교 생활에만 만족하는 것이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걸로만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생활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교회 모임 가운데는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영적인 신앙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냥 고개 숙이는 거죠. 왜?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잔소리 하시네. 또 이번 주 새벽기도 안 나고 이번 주도 금요기도 안 나고 뭐 기도 보면 참여 안 했더니 또 목사님이 또 나들으라고 하시네. 그렇습니다. 왜 그걸 부담으로 여길까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부담으로 여깁니다. 왜? 공부 안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죠. 영적 생활해라, 영적 생활해라. 부담으로 여깁니다.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고 또 할 말도 없는데. 안 그래요? 이런 우리 공예배 때는 그렇게 기도 시간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뭐 우리 다 같이 동성 기도합시다. 그럼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길어야 2, 3분입니다. 2, 3분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도 너무나 길어요. 그리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할 말도 더 이상 없거든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 말이 있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고문이에요. 그 사람에게서는 기도가 너무나 고문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죠. 기도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네, 기도는요,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행동이에요. 보통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죠? 보통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노동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알기는 잘합니다. 이론적으로 알기는 굉장히 잘해요. 신학 박사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학 박사. 뭐에 대해서? 이론에 능통한 자. 이론에 강한 자. 그럼 물어보죠. 그럼 당신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네?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기도를 말할 때 모든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대화는요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에 대화가 잘 되죠.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는 대화가 잘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할 말도 없고 말도 막혀요. 왜? 뭐가 안 돼 있으니까.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오늘 처음 만났어요. 아우, 이름 뭐세요? 저 미란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떤 장미란이요? 예. 우리 장미란 자매 보자마자 아유, 나는 이렇고요. 막 이래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아요. 왜?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겠어요? 속마음 말하겠습니까? 제가요, 목사님, 오늘 목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사실은 제가 남자가 150명이 있었고요. 제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마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굉장히 자연스럽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기도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낯선 사람과 마주보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낯선 하나님과, 하나님 누구세요? 낯선 하나님과 마주보고서 대화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족들과 대화할 때 누가 편합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족들입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가족끼리 대화가 없는데요? 대화가 필요하다고요? 대화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 사이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말이야. 뭐가 못마땅한데? 네, 여기까지예요. 우린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대화가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평상시 대화를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보면 굉장히 살벌하죠. 그런데 대화가 많은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화기애애합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 가정처럼. 저희 가정이요. 왜 웃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정확합니다. 대화는요, 바른 관계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어때요? 성령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요,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제가 회개하라 그럼 여러분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회개하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누구하고요? 네, 애인과 아니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또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왜? 그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기도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대죠. 잘못된 거예요. 정작 내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영적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인생에 뭔가 성공을 맛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여러분 망하고 또 안 되고 깨지고 아주 박살나고 폭발하고 여러분 그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여러분의 장래가 잘 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상수훈이죠.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복 너무 좋아하잖아요.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비계에도 복, 다 복.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복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복의 차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은요, 6장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강조하신 분이에요. 왜 강조하셨을까요? 왜 강조했을까요? 네, 그렇죠. 이건 뭐 질문 하나 많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요,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아침 해가 뜨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또 해가 지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전날 밤에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 죽음의 눈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옆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식사 기도 말고요. 저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뭐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요. 가끔 또 기도할 때 있죠? 간식 나올 때. 여러분,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면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성공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결혼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자들은 결혼 못할지어다. 결혼하면 안 돼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무슨 결혼을 합니까? 어떤 논팽이를 만나려고. 그잖아요. 결혼 못하겠다. 기도 않고 결혼하신 분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공부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또 응답을 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한다. 의심하는 사람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요 10시간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공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할 거야. 그래서 나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여러분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간구, 그것도 간구죠.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합니까? 새벽 일찍부터. 기독교인들만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지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약속과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약속과 보장이 없는 미신이나 다른 종교도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약속과 보장이 확실한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의심한다면 과연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확실한 보장이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 처음부터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의 말과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뭐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뭐였는데?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였습니다. 썩었습니다. 썩은 시체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명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나의 말과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사랑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요 응답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육신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는 자기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기도예요. 좋은 차 주세요. 왜? 모닝 그만 타고 싶어요. 파란색만 봐도요 질려요. 이게 뭡니까? 자기 쾌락이죠. 육신의 편안함이죠. 그런데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왜? 영혼들을 섬기려고요. 오케이, 버스 안 대주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 넓은 집 주세요. 왜? 널브러지게요. 뭡니까? 자신의 육신의 아주 평수를 늘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넓은 집 좀 주세요. 왜? 가정에서 셀 모임도 하고요. 전도 모임도 하려고요. 오케이, 100병 될 거다. 잘 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돈 좀 주세요. 왜? 가을인데 패션 스타일 좀 바꾸게 해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부터 바꿔라. 돈 좀 주세요. 왜? 목사님 탕수육 사드리게요. 오케이, 여기 있다. 10억. 단무지는 서비스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이런 내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정욕을, 쾌락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응답해주면 결국은 그거 가지고 죄 짓고 타락한 일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는 그 기도가 과연 무슨 기도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빈을 주세요. 원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양강구해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이건 잘못된, 정말 잘못된, 그건 무속신앙이죠. 아니, 무속신앙도요 바칩니다. 무당한테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뭘 줍니까? 잘하네, 해봤나? 복채를 줍니다. 한 1,000원짜리 낼까요? 10,000원 낼까요, 복채가? 아무리 못해도 5만원, 10만원 이상이에요. 10,000원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갈 때도 자신의 인생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다고 물어보는데, 무당한테 찾아가는데도 돈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무당이 당신 살려면 1,000만원 해야 됩니다. 1,000만원 돼서 구태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무당의 말을 믿고서 1,000만원 바칩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도 500만원, 1,000만원을 바치고서 여러분 무당 굿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무슨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서 시험에서 대박 터질 걸 바라고 있습니다. 말이 맞습니까?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서 거두르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무엇을 심었느냐?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타당성에 대해서 101가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타당한 이유 101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왜 입이 쓰신데 말씀 못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101가지를 말하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목사님 101가지가 되겠습니까? 한 10,000개는 말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뭐 하지 않아요? 알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 이거죠. 숨을 쉬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면서 숨을 안 쉬어. 숨 안 쉬면 죽을 거 알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숨을 안 쉬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뭐하죠? 죽죠. 기도를 해야 산다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주 죽으려고. 옆에 사람 보시고 죽으려고.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한마디 좀 쓴소리 좀 해줄까요? 죽으려고 환장했니? 아니, 이런 말은 좀 거칠게 해도 돼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준비된 하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서 천사들이 여러분 바빠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천국 택배 기사,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문한 거 왜 안 가져와? 천사한테 막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 이 천사가 택배 배달을 하겠습니까? 응답의 택배를 안 하죠. 왜? 일거리가 없는데 내 주인이 나한테 기도 응답거리를 주지 않았는데 그 천사가 일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빈둥빈둥 노니? 네, 우리 주인이요 놀아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일거리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시니까 누가 수종 들더라?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여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바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에 보면 그런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금식 기도가 나와요. 골방 기도가 나옵니다. 통성 기도가 나옵니다. 합심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기도는 육신의 성공과 어떤 만족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친 이 주기도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위한 기도해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거기에 과연 어디에 네 육신이 달려라, 너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기도, 주기도 우리 강해 시리즈 설교를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서론에서 제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과연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과연 어떤 관계이냐 이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이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저씨? 아니면 하나님 삼촌?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저씨라고 부르십니까? 원빈도 아닌데 하나님 아저씨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호칭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호칭은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 가운데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기가 왠지 어색한 거죠. 어색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가 참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까지라고는 하겠는데 아버지까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새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신데렐라 콩쥐팥쥐 이야기예요. 새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남남이었는데 호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새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새아버지를 부를 때 저기요, 아니면 아저씨, 왜 아버지라고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 아예 호칭을 생략하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주세요. 왜? 부르기가 어색한 거죠. 아니, 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아버지였습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영적으로 아비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가 진리편에 서 있지 않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을 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서도 2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죠. 육신은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들. 그때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라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들. 아직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인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 여러분 속에 죄가 가득 들어와 보세요. 목사님 말씀 듣기가 조금 꺼려지죠? 두렵죠? 피하고 싶죠? 왜 그래요?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으니까? 죄가 들어와 있으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뭐하기 때문에?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백성에서 자녀로 바뀌어야 됩니다.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길을 걷는데 김연아가 갑자기 찾아와서 저를 딱 보더니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되면 빨리 제가 병원에 가야 되죠. 다른 데 가서 찾아봐라. 나는 너의 아빠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시 탐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왔느냐? 어느 날 갑자기 한결이가 아버지를 찾겠다고 집을 나가더니 청와대 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호원이 바나나 케이크 한 봉지 주면서 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한결이 그거 들으면서 까까마니 우유마니 그렇게 외치고 돌아올 겁니다. 잃어버린 까까를 찾아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찾아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느냐? 아니 집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부를 수 있느냐?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아니 목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런데 보니까 또 홍승훈 형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또 한결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도대체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하네? 불편한 지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모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돈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권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학벌로 된 거 아니잖아요. 외모로 된 것 더더욱 아니잖아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안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곧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 알아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건은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이에요. 아니 죄인이었던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건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최고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꼭 경험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채로 돌아가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겠습니까? 갈 곳은 한 곳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심이 인정이 되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우리 금지자매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에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자녀로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말하고 있어요. Dad.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줬다라는 것이죠. 백성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종이 아니라 자녀로, 자녀는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특권을, 축복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 가운데 임하셔서 뭐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김수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추미연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추금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녀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데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증 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이런 보증 서시길 바래요. 성령님께서 보증 서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종의 신분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느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느냐? 네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네 안에 그 예수의 피의 거룩성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참 부끄럽잖아요. 안 그래요? 죄 짓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한결이가 잘못하면요, 먼저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그럼 저도 같이 봅니다. 둘이 눈이 마주칩니다. 한결의 눈 올라갔다 다시 겸손해집니다. 왜 그래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죄가 없으면요,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빠! 하고 오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해 보세요. 당당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삶을 돌아봤을 때 거룩함으로 정말 믿음의 행진을 하고 살다가 돌아왔으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죄 짓고면요, 전부여 의지여 나 같은 죄의 살리, 그냥 맨날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미움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는 것조차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 야훼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너무나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잘못 불렀다가 맞을까봐, 죽을까봐, 저주받을까봐.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성경을 쓸 때 말이에요,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목욕을 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야훼라는 단어를 쓴대요. 왜? 그 정도로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이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쟤 뭐야?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란 거야?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뭡니까? 소입니다. 개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 개 새끼는 뭡니까? 개 아닙니까? 사람이 새끼를 낳습니다. 뭡니까?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네? 있을 수 없지. 감히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네? 그들은요, 아브라함을 그들의 영적 아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요, 김일성을 아바이 수령 동지,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가 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부르되 이르시되 뭐라 부릅니까? 아브라함 조상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국리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결혼하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여기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증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뭐가 부족해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시편 144편 2절에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아까 오늘 찬양에서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하신. 예,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 여러분, 이처럼 큰 고백 없어요. 이것처럼 감사하고 귀한 고백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없어도, 못 배웠어도, 못났어도, 아니 병들었어도 그 안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아빠 내를 사랑,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려. 아빠 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아버지
나라 위하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라 위하여 써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환난도 고난도 나는 영원히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주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나를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에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것만 외쳐도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그런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거 외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만을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진실하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10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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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이 이루하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되십니다. 아버지
나야 나야 나의 아버지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빨리 회복하세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절친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도 세상적인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신앙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의 아버지,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약속을 지키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응답해 주신 아버지, 응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늘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나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나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나의 삶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도 한 육신도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